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방해나 상태를 바꾸거나 바뀐 것을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일례로 기분 전환, 방향 전환, 인생 전환, 시대 전환, 녹지에서 택지로 전환, 이렇게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거나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 전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울도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 전환은 스스로의 계획과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기에 율법학교에서 유대교의 랍비가 되는 공부를 할 정도로 유대교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토록 반대하며 박해했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선포자로의 전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확신했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교회를 박멸하고자 동분서주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 박해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정작 하나님은 바울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열심을 내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함으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방향을 바꾸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인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부활의 예수님과 그가 인정하지 않았던 복음과 세상에서 박멸해 버리고자 했던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힘쓰는 자로 하나님의 그를 바꿔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일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 전환도
의미가 있는 전환이 되어야 되고 가치가 있는 인생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의 인생 전환이 되어야 성도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한하고 또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상과 계시의 주체가 그 환상과 계시를 보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환상은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은 바울이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고 싶어서 그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았고 들추어내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본 것입니다. 즉 환상은 보여주신 것이고 계시는 감추어졌고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 헤쳐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밝혀주신 것을 본 것뿐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며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체험한 깊은 영적 체험 자체가 주님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깊고 높은 영적인 체험은 그러나 입증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이 보았고 자기만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분인가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독특한 체험이 언제나 이루어졌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그죠? 14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로부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체험케 하시고 특별하게 보여주신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건 얘기해도 그걸 맛보거나 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이고 증명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 자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자가 의도하지 않게 듣는 자에게는 아주 과대평가가 되는 그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입증할 수 없는 주님이 베풀어준 아주 특별한 은혜고 신비입니다. 이 신비 체험은 누구나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타인에게 입증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놀라운 천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족구를 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제가 천사들과 족구를 했다는데 누가 알겠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늘 반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돼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신비 체험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끌려 가서. 그죠? 이끌려 가서. 수동이죠, 여러분. 그가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게 쓰지 않고 그가 이끌려 가서. 이렇게 3인칭 대명사 수동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체험을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려갔는데 거기서 초지상적인 낙원을 체험했고 그 낙원 체험하는 그 낙원 안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더 이상 내가 모르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뭐예요? 지고한 차원에 계신 언뜻 가끔씩 하나님이 언뜻 보여주시고 한순간 손대어 주시고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순간순간 언뜻 또는 가끔 아주 희미하게 아니면 뭐요? 굉장히 드물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걸 그 언뜻 증명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한 체험을 가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체하시고 주도적인 체험을 갖다면 또 하나 바울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래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체험 그 체험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내게 육체의 가시겠다. 그렇게 지구하고 초지상적인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가진 나지만 나에게도 육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연약함, 이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바울의 현실적인 고통의 현실적인 육체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매일매일 현실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늘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나가야 될 삶 가운데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기도 하고 우리를 용퇴하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정적인 형태로다가 늘 체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체험, 입증할 수 없는 신비 체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늘 현실 속에서 늘 고통을 느끼고 지속적인 아픔을 느끼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 이건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건 뭐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바울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언제나 바울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있고 그 한계를 보고 있고 그 고통을 보고 있고 그것을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또는 치명적인 유혹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안질보다는 간질이 더 치명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냥 거품을 들면서 그냥 마법을 떨고 그냥 눈은 뒤집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종종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또 믿지 않은 일반 사람도 길거리에서도 집안에서도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공공연한 거죠,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죠. 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부끄러움이죠. 가리고 싶죠. 빨리 고침받고 싶고. 복음 전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병이나 고치세요. 당신 병이나 고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뭘 전도하러 다닙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 뭐예요?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그 신비 체험은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어지지 않는 거예요. 증명해 보고 싶어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을 다 같이 가지고 살아요. 바울처럼 가지고 살아요. 이거 바울만의 독특하고 다 바울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동일하게 공유되고 있는 체험들입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응답을 못 받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나도 한번 응답을 받고 싶어.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무슨 방법이 있어?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들려 주셔야 되고 보여 주셔야 되고 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대로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철저히 이 부분은 수동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현실의 삶이 능동적인가? 아니에요. 현실의 삶까지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의도 안에,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그걸 고백할 줄 알고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남보다 강한 것, 독특한 것, 잘하는 것, 평가 위에 할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좀 우월하지. 내가 좀 잘하지. 내가 비교 우위적이지. 내가 등수가 높아. 내가 점수가 좀 높아. 이런 것들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하기 위해서 랍비 교육을 받은 자고 거기에 자
세상에 철학도 공부했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고소득자였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천막을 이동주택을 만드는 건 최고의 기술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최고의 기술이죠. 그걸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죠. 그럼 그의 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뿐만 아니라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권위를 갖고 지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뭐까지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신비 체험까지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내가 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나를 너무 거룩한 자로 아니면 자기와 특별한 자로 생각해서 나를 과대평가할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고 그래서 나는 그걸 원치 않아서 나는 그만두겠다. 난 이 자랑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을 거버린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뭐죠?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그것.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누르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나의 의지, 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눌러내시기 위해서 쐐기를 박으신 것처럼 대못을 박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말뚝을 박으신 거죠. 뭐예요? 자존심의 말뚝 박고 명예심의 말뚝을 박고 돈 욕심의 말뚝을 박고 그 일이 안 되도록 쐐기를 박으신,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서 안 뽑아주시는, 우리 모두 주님이 안 뽑아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자존심을 저를 긁어놓으면 어떻게 하셔요? 내가 어떻게 낫을 들고 삽니까? 이거 좀 명예를 회복해 주세요. 전 돈 욕심이 많아서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 욕심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으시죠. 돈 못 벌게 박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을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버는 거예요. 자꾸만 욕심을 의지라고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재능이 있어, 나는 기술이 있어,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러분 가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마치 가시가 박혔어요. 빼내기까지는 계속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골마 터지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의미는 말뚝을 박는다는 뜻이에요. 말뚝을 박는 거예요. 쐐기를 박는 거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욕심이 발동되지 않도록, 그 명예심이 발동이 되지 않도록, 남들을 정죄하고 다니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주님이 박아놓은 것이,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게 박혀 있어야 내가 엉뚱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박혀 있어야 바울이 엉뚱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는 한번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것에 찬성했고 죽는 것에 마땅하게 했고 그 돌을 치는 자들의 옷을 자기가 다 보관하고 있었고, 그건 뭐죠? 진두지휘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의로와. 그래서 어떻게 돼? 저것들은 다 박멸해야 돼. 자기 의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 의를 주님께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 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내 강점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죠. 돈을 잘 버는 것이 오히려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명예심을 따라가다가 명예가 완전히 쩍나는 수가 생기지 않아요. 바닥이 나잖아요. 돈을 따라가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욕심에.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발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 육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바울의 쓸데없는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으시는, 그죠? 쐐기를 친 것과 같은 거죠. 대신 그게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자랑거리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어.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셨어. 하나님은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가시를 오히려 자랑한다. 세상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병은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병은 자랑하라. 왜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꽁꽁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 병은 자랑하라.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재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뭘 자랑하라고요? 병을 자랑하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이치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 해결할 방법이 내게 없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난 욕심이 많아요. 나는 교만해요. 나는 명예를 추구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어렵게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도 만듭니다. 나를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명예심이 좀 눌러져야, 그래야 화를 안 내고 나서지 않고 출반주하지 않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눌러져야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화평하고 해지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눌러놓는 거죠. 쇠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뭐예요? 말뚝을 박으시는 거죠. 팩을 쳐야 되잖아요. 마치 텐트를 치고 그 텐트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뭐예요?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키듯이.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10절에 있는 뭘 자랑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앞에 있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내가 기뻐하며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강력한 주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이 뭐죠? 9절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가시, 약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설교하다가 간질이 걸려서 쓰러지면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뭐 도움이 되겠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일함에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네가 간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낫다. 여러분, 역설이잖아요. 역설. 왜죠?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 능력껏 일하고 내 열심으로 일하고 내 지식으로 일하고 내 재능으로 일하면 하나님 일에 더 많이 도움될 것.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가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가지고도, 그죠? 주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 내가 이만큼 배웠어요.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써주세요. 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거 안 쓰셔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을 하시고 성취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한테 좋게 하면서 뭐죠? 네가 약할 때, 네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눌러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재능이 있던 내가 무능하던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쓰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어도 주님께 쓰임 받는 거고, 내가 배웠다고 해도 주님께 쓰임 받는 건데, 내가 못 배우고 내가 가지고 못 가지고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에 전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오히려 거꾸로 희망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게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게 못 버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명예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내려놓고 낮게 되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 가졌냐 못 가졌냐 능력이 있냐 없냐 신앙적 체험이 있냐 없냐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너무 이런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있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늘 주님은 응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좋고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고 그걸 확신해 가지고 그 위에 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그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곤고, 궁핍, 핍박, 손해나고 명예가 깨지고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동원해서 쓰신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을 내게 손해나는 궁핍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궁핍, 그 연약함, 그 곤고함, 그 괴로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으로 더 복되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의도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지난 주간보다 더 복되시고 더 온전해지시고 더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더 윤택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 신비의 체험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현실의 체험, 내 한계의 체험,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을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비스럽게 일을 하시거나 현실 안에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양자간의 모든 일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욕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 주여 주님께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며 해결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할 때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렇게 드리옵나이다. 아멘.